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하나씩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복음 중에 복음일까? 이게 왜 최고의 복음일까? 이게 가장 빛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요,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삶을 살면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심지어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았어도 절대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이 가능해진 걸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1절과 2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두 가지 단어들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정죄라는 단어. 자, 이 정죄라는 게 뭘까? 정죄라는 단어는요, 유죄 판결을 의미해요. 땅 친 거예요. 너 유죄 받았어. 너 이제 지옥 가야 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땅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죄인은 마지막 심판의 때 땅 너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간다. 이게 유죄 판결이에요. 땅 정죄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한테 땅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복음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써있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다시 말해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간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것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때요, 법으로 통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만 통치한다 그랬는데 천만에요. 사랑으로 통치하지만 동시에 법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걸 반드시 이루시고 그거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그 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법대로 통치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너무 연약하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에 율법의 요구, 어떤 죄도 짓지 말라. 죄의 법은 사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나는 도저히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되네요. 할 수 없어요. 이거 깨닫는 거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괴로워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낭만 가운데 빠집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죠.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3절과 4절에서 이어집니다.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 법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대로 죄의 삭슨 사망을 이루셨대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져서 죄의 삭슬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나 대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나는 승리의 길,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시고 하셨기에 하나님, 이제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 분명하게 갖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둘째, 두 번째 질문은 정죄함이 결코 없다. 이게 왜 그렇게 복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게 이거였어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살 때 그래도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건 아닌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조심해야 되는 걸까? 라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난 정죄함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네? 그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요,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다가만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두 가지가 붙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라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조건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 먼저 주님을 영접한 자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계시냐? 이제,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솔직히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부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다만 관심을 가졌다는 게 문제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려웠던 게,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항상 화를 내요. 항상 삐지고, 항상 그 입에는 불평과 비난이 가득해요. 항상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빠지다 못해서 어느 틈에 교회를 방학하고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질문을 던질게요.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타락을 해서 멸망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은 가능하다,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자의 타락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는 뭐라 하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을 보면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하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 멸망당하는 자로 전락하죠.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사울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벗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사무엘한테 사울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 사람을 삼은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어요.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자였어요. 근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 왕권을,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이 왕권만이 가장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신접한 점꾼을 찾아가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법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내 영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대요. 하늘나라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면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사울과 분명히 함께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대단하게 임했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에게는 악령이 임해서 번뇌하게 되는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자살을 하고 멸망에 이르죠.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도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사울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앞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정죄함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죽었다라는 건 먼저 살았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아니,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아니, 죽었다라고 표현한 건 살았던 게 죽은 거야. 아예 없었던 거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 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볼게요. 야고보가 뭐라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어요. 감정만 있어요. 그러면 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함이 계속 없잖아요. 그러면 죽은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있는 자, 바로 오늘 예수님 안에게 있는 자는 절대로 죽은 믿음은 벌어지지 않고 결코 정죄함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오늘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고 어떤 잘못을 범했고 어떻게 여러분이 잘못되었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은 성도에게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뭘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 주는, 성도에게 주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첫 번째는 과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매맞고 정죄받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죄를 져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긴 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때리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는 정죄함은 받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두 가지 은혜를 받는데 과거에서 자유로운 권한, 은혜. 둘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성도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정죄함이 없다라는 믿음. 과거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한다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요. 과거에 매이시더라고요. 가정이 불화했던 거야. 그래서 가정이 너무 힘들고 깨지고 어떤 아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에 따른 실패. 이 실패에 매여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 기억들이 있다는 걸 봐요. 어떤 분들은 사업 문제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게 계속 본인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이것이 정말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했던 내가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거야. 근데 이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어떻게 과거에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내가 먹고 살았지. 내가 돈 번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지. 이게 부끄러웠던 일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로 인해서 오늘도 억눌립니다. 오늘도 괴로워요. 오늘도 힘들어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우고 싶은데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도 억눌리고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벌어지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죄악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오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가 나를 붙들 때마다 So what? 어쨌다는 거냐? 다시 일어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은요,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그게 은혜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다시 볼게요. 현실적으로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한 주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질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다 죄를 질 겁니다. 죄를 짓는 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연약한 본성입니다.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약속은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쉽게 말해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1월 1일 날 저는 무슨 죄를 질 거예요. 무슨 예언도 아니고. 근데요, 제가 두렵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죄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진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오늘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졌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의로 100% 의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짓건 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울처럼 죄를 지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오늘 그저 다윗처럼 죄를 느끼는 순간 그냥 무너지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손길 안에서 우리 모두 참되게 과거의 죄에서나 미래의 죄에서나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트라우마에서 다 자유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하나님으로 먼저 다가오나 심판자 하나님으로 먼저 다가오나. 솔직하게 저한테는 조금 심판자 하나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좀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근데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가르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두 분이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사랑과 심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은총의 관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한테 오시지? 죄와 은총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더 강할까? 하나님의 그래도 죄를 덮으시는 사랑이 더 강할까? 이게 너무나도 헷갈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 봤어요.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가 자녀들을 보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내 자녀들이요, 뭔가 실수를 했어. 그럼 내가 제 자녀들을 버릴까요? 그런 일 없죠. 내 자녀들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했어요. 심지어 범죄를 범했어. 그렇다고 내가 아빠로서 내가 내 자녀들을 버리겠어요? 그런 일 없죠.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육신의 아빠가 내 자녀,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범하건, 여러분이 어떤 심지어 범죄를 범했건,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실패와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먼저 자녀로 태어나야 돼. 내가 이 사람은 절대로 지키고 싶은 건 내 자녀니까.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자유하세요.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자녀라면 부모를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남용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멀리 있다가도 찾아와서 엄마 아빠를 방문할 줄 알고, 엄마 아빠 또 생일이거나 크리스마스 되거나 나름대로 선물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줄 줄도 알고, 그게 자녀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